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10번째 시간으로 하늘 소망을 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전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갑자기 오후 정도부터 오늘 아침까지 먹통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연락을 잘 주고받지 않아서 몰랐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해서 자주 쓰시는 분들이나 급한 연락을 그 카카오톡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 복구가 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인데,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안 되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이 카카오톡은 비교적 중요하긴 하지만 가벼운 문제였다면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찾아오죠. 그 중에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계실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이별하게 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외에도 사랑하는 분들과의 이별 외에도 우리 삶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우리가 가진 힘이든 칭찬이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어떤 것이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그런 것들은 참 당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슬픔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슬픔을 넘어서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어떻게 계속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은 첫 번째로 현재의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현재의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라가 127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127세면은 굉장히 오래 사셨죠.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게 숫자적으로 127세가 아니고 고대 근동은 숫자가 다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은 오래 살았다는 뜻이고 20은 아름다웠다는 뜻을 상징을 가진 숫자고 7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완전하고 아름답게 오래 살았다. 이런 상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냥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나 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127세 정도면 굉장히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흔히 부르는 호상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편찮으시지 않고 돌아가시는 굉장히 축복이지만 남은 가족들에게는 그 슬픔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실 때는 따로 이제 멀리 떨어져 계셔도 그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이제 안 계시면은 전화도 못 하고 얼굴도 못 뵙고 하는 이런 게 참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상실입니다. 그런 아픔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겪었을 거예요.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라를 장례 지낼 그 무덤을 그 자기 살고 있는 땅의 주인들에게 구입하는 협상에 나섭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가족묘로서 지하 동굴이나 지상에 있는 동굴, 보통은 지하 동굴이었다고 해요. 땅 속에 있는 동굴에 문을 막고 이제 내려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에 시신을 고인의 유해를 안장했다가 이제 부패하고 하면은 뼈만 남으면 그때 다시 유골을 수습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모시는 그 납골당 비슷한 형식으로 무덤을 가족들이 함께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 무덤을 어디에다가 모실 것인지도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죠. 사실 무덤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서 봐도 그렇고 이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고 나면 그 무덤을 뭐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뭐 관을 좋은 걸 쓰는지 안 좋은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고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도 아내가 생각나면 그 무덤에 가서 애도하며 기억할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슬픔이 순간순간 찾아오지만 그 슬픔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는 없고 그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실은 일어나서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10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은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이루어 주셨어요. 25년 걸렸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는 약속은 지금 137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해 보실까요? 75세에 약속하셔서 부르셨으니까 137세면 지금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62년이지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지금 62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62세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평생이에요. 평생. 하나님이 주겠다 하셨는데 평생 동안 밭 한 떼기도 안 주신 거예요. 지금 내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예요. 재산은 많고 유목민으로서 소와 양들, 종들을, 가족들을 거느린 족장이지만 내 땅이다 할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그 옛날에 그냥 땅 주인도 없는데 아무데나 차지하면 되지. 아무데나 차지하고 우리가 집을 얻을 때도 집 몇 평을 얻을 때도 그냥 얻지 않잖아요. 내 집, 내 땅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에 대한 약속만 있었지 지금 내 땅은 없는 상태로 나그네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라를 어디에 무덤에 안장할지가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흔히 생각하면 62년이나 기다렸는데, 물론 아들을 주시긴 했지만 62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주셨잖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친척들이 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친척들 가운데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다 네 어머니 우리 조상들의 묘에다가 묻고 거기서 그냥 살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방 땅 나그네 된 곳에서 헷 족속이라는 그 땅의 주인들에게 밭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하자면 우리 고향이 아닌 곳에다가 미국에 가서 살다가 아내가 돌아가셔서 이제 미국에다가 묘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면은 미국에다 묘를 하면 안 되죠. 한국에다가 하고 나중에 돌아와야지. 미국에 계속 살 생각이면 미국에다가 하지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있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선택도 있는데 여기에 굳이 매장지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62년이나 지났고 그 나그네 여정 가운데 이런 큰 슬픔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른 거예요. 137세쯤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거꾸로 오히려 그 약속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슬픔에 빠져 아브라함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상태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을 살며 자기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슬픔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일 때가 참으로 많지만, 여러분, 그때에 그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늘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무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슬픔에 빠지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슬픔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지치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을 그때쯤,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 때에 이루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손 때에 이루실 수도 있고 언제 이루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슬픔을 또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품는 두 번째 길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현재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현재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도 아닌 그냥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 집 사고 차 사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바치잖아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그 유한하고 불안한 인생인데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시간도 돈도 열정도 마음도, 때로는 막 사람과의 관계들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면서까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위해 오늘 우리가 가진 유한한 것들을 드릴 줄 알게 됩니다. 점점 밭을 살려고 하니까 이 해쪽 속의 사람들이 그냥 가지시라 그래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봤고 또 아브라함의 세력도 무시를 못할 정도니까 그냥 우리 중에 누구의 밭이든지 가지시라고.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 가지라는 얘기인지 그냥 불편한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건지 그렇게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체면 문화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수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럼 가지고 싶은 줄 알고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리고 그 체면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금단지가 있는데 금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금덩어리도 자꾸 보면 가져가라고. 갖고 싶은 줄 알고. 손님이니까. 중동은 지금도 그렇답니다. 어느 마을에서든지 안 들어가서 그렇지 내가 손님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날 밤에는 잔치예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빚을 내서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매장지를 달라 그러니까 가지시라고 아무거나 가지시라고 하는데 본심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옳다구나 하고 넙죽 받지 않고 받은 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과 주변 땅과 숲을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다가 이 에브론이 이 땅값은 그 은 400세겔인데 그래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뭘 돈을 받습니까? 이제 가격을 말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대요. 의사소통 방식이 이게 갖고 싶어 하면 그냥 준대요. 근데 줄 때 받으면 안 되고 사양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긋고 사양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얼마에 살래?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한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형적으로 된 거죠. 은 400세겔에 맞는 땅인지는 모르겠어요. 땅의 넓이나 그 땅이 좋은 땅이었는지 우리 알 수 없어서. 그렇지만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지만 그것을 삽니다. 이 해쪽 속도 원래 자기들이 누구에게 산 땅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부동산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이니까 자기네 땅인 거지 그것을 돈 받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62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보면 그냥 자기 땅이에요. 가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값을 지불하면서 오늘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크고 작은 약속들을 우리가 다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게임 끝이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싸우고 정말 막 견뎌야 되는 이런 일들 주님 오시면 끝나요. 세상의 악한 것들 주님이 오시면 다 심판하실 겁니다. 안 좋은 것들 주님이 오시면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딘 우리 형제 자매들만 그날에 남겠죠. 그렇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감나무, 우리 지금 앞에 감이 작년에 좀 많이 열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한 해 걸러서 한 해 나니까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기다리고 끝까지 그것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해쪽 속들 백성 앞에서
이 소유권을 대가를 주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삭의 때나 그 후손의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주고 지불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무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는 나 아브라함과 그 다음 이삭과 그의 아내와 이삭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이 다 같이 묻혀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죠. 실제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아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이 유목민 나그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밭을 산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자손들도 계속해서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현재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렇죠? 남들처럼 그냥 돈이 전부고 그냥 우리 인생에 뭐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일들이 전부고 그냥 내 맘대로 잘 되면 그게 잘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기준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배우는데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은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세상의 기준을 학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을 배운다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면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밭은 그런 상징인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 쓸모없는 땅을 여기다가 하필이면 저 많은 돈을 주고 살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구나. 아브라함은 밭 한 평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 그 약속의 증거로 이 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교회가 언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답고 완전한 공동체로 완성이 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겠죠. 그 유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들도 있지만 완전한 유익을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움도 겪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 현재의 대가를 지불하는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그냥 기독교를 뭐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큰 교회 가시면 돼요. 백화점 같은 다 있는 교회, 막 한 10,000명쯤 되는 그런 교회 다니시면 돼요. 세상 편하죠. 가면은 일하는 사람들 다 있고 프로그램들 다 알아서 해주고 애들도 다 봐주고 내가 할 건 별로 없고 하고 싶으면 좀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서 뭐 좀 문제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다니면 돼요. 다니면. 근데 그것이 정말 영원한 소망을 따르는 삶이냐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잘 견디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참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며 나그네의 길을 오늘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며 오늘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부자가 되었고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헷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나그네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도 있고 뭐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재산도 많고 아들도 있고 이제는 이룰 만큼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나그네의 마음을 알아서 대접했다고 전에 말씀도 들었었죠.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는 이룰 만큼 이뤘고 이제는 별로 바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평생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였다, 마음 붙일 사람도, 내 몸 하나 누일 땅이나 집도 사실은 없이 내 인생은 정말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 20, 30대 정도 되는 청년들 참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야말로 나그네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에는 더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이루거나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성경은 우리가 모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예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나그네예요?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땅 한 평 못 받고 죽었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이 주신다 그래 놓고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조금 더 살면 조금 더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 코에 호흡이 떠나가도 여러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시간이 이 땅에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여기다가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나 나그네 생활을 오히려
오히려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집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여기서 소망을 찾는 게 맞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한 성이 있다면 그 성을 기다리며 오늘의 형편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그 소유의 많고 적음과 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과 인정받고 못 받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나그네 같다고 여기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히려 그 나그네 신세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하는 길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그 영원한 약속을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갈 때는 그냥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비록 우리는 나그네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그 나그네 길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소망하며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끝나고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찬양을 하고 나면 말씀 다 잊어버리시고 찬양만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소망을 좀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는 찬양을 한 곡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MR을 틀어주세요. 네, 그 MR로 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 큰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거치도록 기다려지는 너는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수혜의 너를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수혜의 너를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그 힘듦을 견디고 오늘의 아픔과 슬픔들을 또 극복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들도 때로는 참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그네와 같고 때로는 처량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오늘을 견딥니다. 주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떠난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 이집트로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도 않았던 이유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끝날까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들을 잘 이겨내고 그날까지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그 괴리 가운데에서 참 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나그네 길 같고 때로는 초라하고 비참하여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갔던 그 길을 보며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걸어가신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에서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슬픔을 이겨나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약하여질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이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의 하늘에 있는 집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우리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로 또 이 땅 가운데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피해야 할 길을 내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과 나그네 길을 오히려 소망의 길로 바꾸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 약속을 품고 끝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